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 마귀의 시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 참 많죠. 그 중에 하나가 그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3장 8절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등장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정의를 내렸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뭔가를 하셨어요. 근데 이 내용을 사람들이 주님이 의도하신 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 느낌을 제가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사역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하시고 광야로 가셔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받는 그 내용, 그리고 그걸 격파하고 승리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마귀의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교훈을 받아서 이렇게 이겨내자. 이런 게 주된 해석이고 교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다는 건 또 뭔 뜻이고, 그냥 사역하면 되는데 그럼 뭐하러 또 시험을 받는다는 건 뭘까? 이제 이런 그냥 속에 있는 어떤 궁금한 거, 이런 게 좀 드러나야 되거든요. 근데 들리는 설교나 가르침을 보면 책을 읽어도 이렇게 예수님이 이겨내셨으니 우리도 이겨내는 어떤 그런 것을 여기서 얻어내는 일에 이렇게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일의 실체가 뭘까라는 측면으로 좀 접근을 하겠습니다. 자, 마귀의 일을 멸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으니 예수님이 하신 일이니 멸했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 사도들이 남긴 서신서에만 보더라도 마귀가 지금 멸해서 사라진 게 아니라 여전히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삼키려고 하니 깨어서 준비하라, 대적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멸하러 왔다? 그럼 멸하지 않은 거네? 여전히 있네? 이런 의혹 같은 게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거를 바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이 일이 남아있는데, 멸하러 왔다가 뭘까? 그럼 사탄이 하는 일은 뭐고, 하나님께서 사탄을 등장시킨 이유는 또 뭘까? 사탄이 하나님과 같이 영적으로 사전에 영원부터 존재했던 어떤 어둠과 빛, 이런 세력 가운데 하나님이 있고 또 사탄이 있고 이런 존재가 아니죠. 사탄도 하나님의 어떤 의도 가운데 창조된 피조물의 하나예요. 근데 영적인 존재고 우리는 물질로 이렇게 존재로 하죠. 그러면 사탄을 처음부터 창조하진 않았죠. 천사 가운데 타락한 거고, 인간도 이런 모습으로 창조하진 않았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죠. 원래는 죄가 없는 자인데 죄가 들어왔다. 그래서 타락했다. 사탄도 타락한 그것을 이제 사탄, 그리고 그의 무리들을 귀신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사탄들이라고 할 수가 없죠. 마귀들 복수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흔히들 이제 마귀들을 이렇게 그런 거는 좀 오해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어요. 귀신들은 이제 복수가 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 즉 인간이 등장하기 이전에 타락한 천사가 있었죠. 그래서 인간
온전한 인간에게 와서 타락시키는 존재로 등장했던 거고, 그러면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존재했던 그 타락한 천사를 뭐하러 존재케 했을까는 생각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에 그러한 사탄 그리고 귀신들의 역사가 계속되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있고, 지금도 여전히 우는 사자같이 그 삼킬 자를 삼키려고 하는 그의 세력, 그의 일은 여전히 있고, 그러면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이 말을 재조명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사탄은 뭐 하는 존재냐면 일단은 안 보여요. 우리가 코로나 이 바이러스와 이게 전 세계가 지금 전대미문에 아주 이 힘든 싸움을 하고 있어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교회는 우리도 지금 뭐 주일날 모임을 못 모이고 있죠. 이 싸움이 힘든 게 뭐냐면 눈에 보이면 그냥 때려잡는데 이게 안 보여가지고, 이 안 보이는 이 괴물과 싸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떤 격리를 시키는데 거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모든 대상을 다 일단은 격리의 대상으로 삼아야만 되는 이 싸움이에요. 그럼 사탄도 마찬가지지, 안 보여요. 영적인 존재고 우리 눈에 안 보여. 그 안 보이는 이 대적과의 싸움인데, 이 안 보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계속 이게 미혹된다는 거죠. 즉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그 지침을 좀 보면 항상 위장된 채로 나타나요. 빛의 사자로 나타난다든가 천사같이 나타난다든가, 이제 이러한 위장술이 강해서 이 정체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의 뜻이 무엇인가 제가 좀 설명한 걸 조금 대입해 보면 좀 감이 올 것 같지 않아요? 이를 멸한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북한 그 대남 그 공작원들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있겠죠. 지금도 있는지 난 모르지만, 그 일들을 멸한다라고 할 때 뭐 하면 멸해질까요? 그들의 실체를 노출시키면 멸해져요, 그냥.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싸우는 이 전쟁에 우리나라가 잘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마귀들의 일을 멸하는 걸 잘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여기 일단은 그 동선을 위치를 하고 제대로 확실히 확진됐고 이런 것들을 다 노출시키니까 사람들이 이제 방비할 수 있게 된 거죠. 아마 요렇게 설명하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라는 게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라는 게 뭘까? 그 일을 초장부터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의 대적이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이 오셔서 아주 확실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걸 보질 못하니까 예수님처럼 이렇게 마귀를 이겨내자, 유혹에 넘어가지 말자, 이런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성경을 보면서. 근데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성령에 이끌림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그러한 그 연약한 가운데 사탄의 이제 시험을 받으시면서 그거를 어떻게 이겨내시고 하는 이 과정이 뭘 의도하신 하나님의 일인가가 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사탄의 일은 이제 미혹하는 일이고, 거기 미혹한다는 건 이제 속이는 거예요. 그 사탄의 일을 주님이 이제 드러내는 일로 멸하셨는데, 또 한 번에 사탄의 일을 무력화시켰다라는 단어를 쓰는 그 일이 십자가에서 벌어진 일이죠. 그러니까 드러냈고, 그리고 그가 하는 어떤 실제적인 일의 결과물이 정죄함 받는 거예요. 그 일을 무력화시킨 일을 십자가의 이제 일이다, 이제 우리는 성경이 그렇게 증거를 하죠. 그러니까 두 개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2절을 보면 이제 40일 동안 이제 굶주리셨어요. 3절에 보이는 게 다 떡으로 보여. 예수님에게. 그거 떡으로 만들어. 전제 조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늘. 자, 요걸 주목해야 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늘. 그리고 뭐 주님이 이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또 물리치고, 두 번째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것을 다 내게 줄 텐데 7절에 만일 내게 절하면, 이 앞에 다 이제 가로 열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이런 게 다 이게 거기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이걸 강조하느냐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내게 절하면 다 내게 될 거야. 너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왔다면서. 그러면 나한테 절만 한번 해. 딱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하라는 것도 아니고 단 한 번만 그냥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다 내게 될 거야. 이렇게. 그때 주님이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기록되었으되 성경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사자들을, 천사를 보내서 너를 받아줄 거야. 그러자 12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이제 실패했죠. 얼마 동안 떠났다가 이제 보면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끊임없이 기회를 봐서 예수님에게 또 와서 그 마음을 흔들게 하고 뭘 했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이제 그거예요. 지금 주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해석하라 그랬죠. 마귀의 실체를 드러내는 거. 마귀의 실체를 드러낸다는 게 마귀는 이런 모양이냐, 뭐 이거는 아니죠. 이건 뭐 유치원들에게는 이런 뿔이 달리고 뭐 이가 길고 뭐 손톱이 길고 뭐 이런 도 뭐 좀 해서 이미지를 하면은 뭐 되겠지만, 주님이 마귀의 실체를 드러내는 거는 뭘 얘기한 거냐면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요거를 드러낸 거예요. 그가 하는 일이 무언가. 그 마귀는 처음부터 끝까지 미혹한다, 뭐 속인다, 이제 이런 일만 해요. 그가 하는 일이. 그러면 지금 여기서 뭘 하는 걸까? 이렇게 공격하니 이렇게 대비하고 있어라, 이게 아니고요. 예수를 어떤 예수로 이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는가를 주님이 스스로 그 시험을, 마귀에게 시험 당하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공격, 마귀가 예수에게 와서 예수에게 뭔가를 이제 타협하는 거죠. 너 그리스도로 왔잖아. 메시아로, 약속된 메시아로 왔잖아.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소리예요. 그러면 그러한 메시아가 이런 메시아로 세상에 보여주면 되지 않니? 어떤 그리스도?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거 우리들이 다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런 하나님을, 그런 예수를 이렇게 이미지화해서 신앙생활해요. 우리의 필요를, 그러니까 현실적 필요를 채워주는. 또 세상 영광 동일하죠. 이 세상 좋은 것에 다 마음이 뺏기게 돼. 그런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높은 곳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러면 잡아줄 거야. 어떤 고난에서도 그 고난에서 하나님이 건져주는, 불행에서 건져주는. 땅에 온 거는 그런 것 때문에 온 게 아니야, 이 선포예요. 내가 온 것은 다른 목적이 있어. 나를 다른 트랙으로 가게 하지 마. 이거죠.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계시록 13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상징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 물에서 나온 짐승. 첫 번째 등장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자기가 스스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라 하는 뿔 달리고 뭐 이렇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경배하고 죽었다 살아났는데도 그 능력을 행하는, 그리고 안 죽어. 그게 뭘까? 이 세상 영광을 탐하는 어떤 것들, 이런 욕망은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해서 이 세상에 따르는 그리스도가 있어요.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거다. 이건 뭐 너무 쉬운 거예요. 이 13장 내용은. 그리고 뒤에 등장하는 그 땅 위에서 등장하는 그 짐승, 그것은 그가 뭐 하는 건가 들여다보니 그 처음에 등장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케 하는, 즉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어떤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그 일을 하는 짐승이더라. 누구요 그게? 구약에서는 뭐 선지자, 그걸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고, 신약에서는 뭐 선지자라는 단어가 없고 거짓 목사들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목사들. 그들이 이런 게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받지 못한, 그러니까 복음의 실체를 알지 못하는 목사들이 얘기하는 그 그리스도, 예수는 다 그런 그리스도더라 이거죠. 현실이 어떠느냐? 이건 부인 못할 거예요. 오늘날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붙들어 놓고 물어보세요. 예수 믿어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당신이 그렇게 섬기는 예수, 그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당신의 꿈, 그 기대 뭐 이런 것들을 구하는 그 예수는 어떤 예수냐 물어보면 아마 그런 정도. 그리고 나도 또 그 믿었다고 해서 또 천국까지 보내주는 그런 그리스도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다른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이게 미혹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의 삶을 책임져 주는 그리스도. 아마 이런 얘기를 이게 처음 들은 사람들은 마음을 싹 닫을 겁니다. 지금 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아마 이제 이렇게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마시고 도대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리고 사도들이 증거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일 하나로 깔끔하게 그 일 끝내고 전에 가셨어요. 거기에 눈이 열린 제자들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하다가 그들도 이 땅에서 고난받고 미움받고 배척당한 길을 갔고요. 모든 그 예수를 영접한 모든 신약의 그 초대 교인들도 그 예수를 섬겼다가 세상과 단절되는 경험을 했고, 소통 단절되고, 거기로부터 오는 그 핍박, 환난, 성경 그 서신서 하나하나 제대로 좀 보십시오. 모든 서신서에 그들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 우리의 대적은 다른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탄이 우리의 대적이고, 그들과의 싸움이 얼마나 처절한 싸움인지 바로 인식해야 됩니다. 너무 안일하고 너무 태평하게 이렇게 취해 있죠. 세상 것들에. 제가 진단하는 오늘날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내가 섬기는 왕은 우리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고 계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가 어떤 희생을 해야 했고,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좀 알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고, 오늘 이 사탄이 예수에게 찾아와서 했던 이 미혹,
속임, 그 거짓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써 그들도 같이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져서 거짓 신앙 체제에서 평생 있다가 그 사탄을 따라 같은 곳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도 한국교회가 그러한 실체를 드러내는 일에 침묵하고 엉뚱한 일에 이렇게 시간을 쏟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탄의 일을 멸하러 오신 주님의 그 첫 번째 이 사역, 오늘 말씀을 나눴고요. 내가 지금 따르고 있는 예수가 과연 어떤 예수인지 성경을 통해서 바로 분별하시길 소망합니다.